예, 말씀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듣죠.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유대교가 우리의 어떤 그 모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고 특히 죄에 대해서 죄가 용서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용서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그 죄의 용서가 가장 큰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제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선행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덕목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선행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건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선행이 하나님부터 죄의 용서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의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원죄로 찾아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절단된 관계에서 나타난 사건이지 우리는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선행과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 용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각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됨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제사장 직책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산물이지 성경적 산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주 만나는 유대인 회당장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의 용서 받느냐라고 할 때 그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구제와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죄가 없다는 것도 그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의 삶에서 선행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어떤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성경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가 없다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행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컴플레인 하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 100% 지킬 수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안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 됐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다는 겁니다.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생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우등생 합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은 우등생 되지 못합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왜 그런 실력의 차이가 나타납니까? 그건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실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행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7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죄를 이겨낼 수 없고 그 또한 죄에 끌려가는 존재지, 그럼 우리가 죄보다 힘이 있고 죄보다 어떤 능력을 갖고 실력이 있다면 우리 죄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 대제사장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몇 차례 더 다루는데 오늘 먼저 간단하게 다룹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사람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을 능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용서할 수 있냐? 그 대제사장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저 말씀을 다시 풀면 사람 대제사장도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뭐냐면 사람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죄인입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면 죄가 용서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 말씀은 1년에 한 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가 있던 걸 하나님으로부터 제물 드리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자신이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2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그가 어떤 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는 끝없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뜻없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가 용서하는 그 죄의 용서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용서받지만 그거는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5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를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6절.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크게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계승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다음 단계에서 위의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반차가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서는 세 가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사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를 매일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매일은 언젠간 끝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가지만 무슨 사정이 있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은 날마다 또는 매일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대제사장이면 항상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에 항상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오는데 항상 대제사장입니다. 항상이라는 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뜹니다. 항상 뜨는 겁니다. 시간성이 매일 날마다보다 훨씬 더 깁니다. 장구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와 달이 항상 뜨고 진다고 하지만 세상 끝이 오면 해와 달은 분명히 뜨고 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시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볼 수 없는 겁니다.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매일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예수님을 멜기세덱 반차를 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됨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즉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러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resembling the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합니다. 살렘은 샬롬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평강의 왕입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의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뒤를 쫓아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반차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저 말씀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통곡과 눈물과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통곡하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났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요구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대신 죽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책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7절 후반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요구를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경건하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요구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구원할 수 있었지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가 요구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건이 뭔가입니다. 경건은 파이어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하는 경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사건이 무엇인가? 가장 경건한 사건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할만하시거든 나 이 십자가 사건 잔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고의 경건은 무엇인가입니다. 최고의 경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희망, 나의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야망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경험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갖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신비한 겁니다. 내 소원과 내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답은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즉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게 나타나기에 우리는 그 기도 속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경건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경건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겁니다. 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다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냐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뭘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어디서 이 구원이 나타나는가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공포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당장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가 주어질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구원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간증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가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우리와 유대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중보자 대제사장으로만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믿기에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입니다. 유대교가 유대인들에게 생존의 근원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생존의 근원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크게 잘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구박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큰소리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 있냐면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두려움과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종교적 열정 갖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죽음 이유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워야 됩니다. 제가 유대인을 지금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유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했다 뭡니까?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죄의 용서 받았다는 건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러한 죽음 이후에 대한 영생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떠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한 랍비가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이 변한 것이 없잖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적 메시아입니다. 2022년의 메시아는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삶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대제사장으로 구원받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도움 주시겠죠.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